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참 빛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밤이 되어도 거리는 환하고 또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손에 쥔 휴대전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밝은 화면을 우리가 켤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빛 가운데 참 밝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참 헷갈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다닌다. 또 신앙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다. 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덧붙이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소유해라, 예수님은 나를 간직해라, 예수님을 나를 간직하고 소유해서 장식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쳐다만 보라, 그래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 내가 영접했다,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과연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니까 너희들 마치 휴대전화의 빛을 소유한 것처럼 또 이 어둠의 조명을 소유한 것처럼 이 빛을 소유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빛을 쫓아 살아가라,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빛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만 했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 앞에 어둠이 있느냐? 예수가 내게 없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삶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느냐? 주님을 따르는 삶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이 빛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빛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지 소유하고만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도 있어야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이 빛을 말하잖아요. 이 예수를 말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라는 얘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예수를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린다고 말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선택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방향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그 나의 삶의 걸음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라는 말을 입에 쉽게 잘 올리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함께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빛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앞길에 어둠이 있느냐? 그럼 빛이 예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둠이 있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이거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초막절 즈음에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장은 바로 이 배경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뭐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 고난의 세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시각을 달리 보세요. 광야 40년, 물론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 돌았으니 고난은 맞죠.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은 맞죠. 고난의 행군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꿔보면 그 40년 동안 그들은 굶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덕 가운데 살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제정한 것은 바로 뭐냐, 이 4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되면 이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다가 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은 초가집이죠. 초가집, 말 그대로 초막이니까 초가집을 지어놓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보면은 참 진짜 우리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말로 하면 잘 못 느끼는가 몸으로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제정해서 그들이 이 광야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 초막절은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이 물 깃는 의식을 해야만 해요. 사람들은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성전 번제단 밑에 이렇게 붓는 그 일들을 이제 초막절에는 하게 되는데 이 물을 붓는 이 행의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광야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터서 우리를 먹게 하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그러다가 이 성전 번제단 밑에 쏟아붓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 의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번제단에 물을 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생수는 나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청각 교육의 대가예요. 일부러 이 그 생수를 부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적절하게 당신을 대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행하는 두 번째 의식이 불놀이 행사가 있어요. 곧 빛의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성전들의 거대한 촛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초막절에는 하게 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가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득 찬 것을 이제 그들이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초막절에 그 빛의 의식을 치르는 그때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초막절에 그 불의 의식을 보면서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빛을 가리키면서 이 빛이 바로 나다. 내가 이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그 초막절의 의식에 적절하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식수대가 있는데 식수대 앞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식수대 앞에 딱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말씀이 딱 써 있는데 이거 평상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 식수대 앞에 그게 딱 붙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의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식수대 앞에 그거 딱 쓰여 있으니까 그 말씀이 더 와닿아야 안 나죠. 확 와닿죠.
예수님이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 초막절에 그 불을 밝히는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돼요? 확 와닿는 거죠.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 내가 바로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진짜 생수다. 이 세상에 붓는 물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내가 진짜다. 완전하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불 붙이는 불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참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확확 귀에 꽂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맞는 말씀을 하심으로 듣는 사람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계속 해석해주고 풀어줘야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거 목사님이 풀어줘야만 돼. 여러분, 그것은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언을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건 성도 여러분을 맹목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힘들어서 아주 풀기 힘들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 당시에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신 편지라고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너희 이렇게 힘드냐, 어렵고 고통스럽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그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위로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풀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들어보면 눈이 확 트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다를 거예요. 666, 100, 1000, 14만 4천 막 이게 막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하고, 왜냐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복잡하게 해야 자기들만 풀고 자기들만 해석해서 사람들이 그걸 맹목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복잡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할까?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에 물의 의식, 불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치셨던 분이지, 감춰진 것을 마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주의 종이 그걸 풀어줘야만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보세요. 아까 기도원에서 그 식수대 앞에 딱 그 글귀가 서 있으니까 확 와닿는 것처럼, 바로 이 6월절 그 초막절 의식 속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딱 계시해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빛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 생명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햇볕을 충분히 사람이 보지 못하면 우리의 몸의 면역체계가 몸이 다 무너져요. 균형이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한 이틀만 있어 보세요. 사람이 몸이 이상해질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햇빛을 보지 않은 우울감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 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항상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그것도 집에 그냥 창문도 다 어둡게 쳐닫아 놓고 그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뭘까요? 빛 가운데 끌고 나오는 거예요. 햇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나오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햇빛을 쬐는 거, 이 바로 햇빛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햇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면 우리 몸에 이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져 갖고 이 우울증 해소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밤에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햇빛 보면서 좀 이렇게 걸어다니고 돌아다니세요. 맨날 그 사무실 속에 햇빛 조명 속에만 있지 말고 햇빛을 보면 우리 안에 이 멜라토닌이 많이 생겨서 저녁 때 잠도 잘 와요. 요새 잠오는 사람 멜라토닌 많이 잡수시더만. 멜라토닌 드시고 주무시는 분 없지요. 여러분 진짜 천연 멜라토닌이 햇빛을 보면 우리 안에서 생성이 합성이 돼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거 먹고 자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영혼의 햇볕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 영적인 햇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무기력과 어둠에 빠져서 이유 없이 공허해요. 이상하게 남편이 뭐 그렇게 날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세상이 뭐 공허해. 딱히 따져보면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이유 없이 공허한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힘이 없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햇빛인 이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태양으로 멀어진 삶에 뭔가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워지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 멀어지면 그 자체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그 예수를 떠난 것 때문에 뭔가가 작동해서 우리의 삶이 어둠이 있고 우리 삶이 추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으로 멀어지면 그냥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겨울이 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태양으로부터 제일 멀어진 시간, 일조량이 제일 적은 시간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딸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겨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이 뭔가가 작동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로 멀어진 그 자체가 우리 삶에 힘들게 되어지고 어둠이 오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와 가까이 해야 빛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빛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판단력을 우리에게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빛은 단지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죠. 빛은 구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주 이쁜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가 다 어두워지면 그 옷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있어야 이게 뭐가 중요하고 빛이 있어야 뭐가 가치가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인간은 여러분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빛이 비치면 이제 이 사람을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게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사람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러분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수단이 돼요. 나에게 돈을 벌게 하는 수단. 또 내가 어떤 그 필요한 내 삶에 그냥 그 필요한 도구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미워졌는데 예수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제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10년, 20년 사람과 틀어져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또 10년, 20년 사람과 계속 갈등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게 보여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빛이 비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해져요.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해지고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의 빛이 주어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냥 썩어질 것이 그냥 최고인 양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결국 그 물질이 불탈 때 같이 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빛을 우리가 보아야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물질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다시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른다. 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말 뜻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쫄쫄쫄 그냥 발끝에 이렇게 따라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나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한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뜻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주파수를 예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주파수를 맞추죠. 이 방 안에도 이미 TV 전파, 뭐 라디오 전파 이런 전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우리가 그 길을 가지고 주파수만 잘 맞추면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놓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 은혜를 우리가 다 흘려보내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도 이명웅의 멋진 노래가 흘러나올지도 몰라요. 뭐 아주 훌륭한 어떤 좋은 배우들의 그 이야기도 아마 이 안에 지금 다 그냥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앵커의 멋진 그 좋은 소식도 아마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흘려버리고 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예배, 기도, 찬양 맨날 듣는 소리 아닙니까? 뻔한 소리 목사님을 또 하네. 그 뻔한 소리가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예배, 찬양, 기도라니까. 거기에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뭘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일 때 항상 뭘 생각합니까? 일조권 생각하죠. 우리 교회도 저기 위에서 보세요. 이만큼이 딱 잘렸어요. 이렇게 대골박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저 5층 가면 머리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왜 잘랐을까? 예? 일조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빌라 같은 거 세우면 아래 사람이 햇빛 들어야 되니까 꼭대기를 이렇게 깎아버린다고 말이죠. 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하고 다니더라도 이렇게 깎아야 돼. 왜냐? 햇빛을 보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일조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 집들이 막 깎인 집들 많잖아요. 일조권을 생각하면 여러분 집을 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집을 지으면 어떤 방향으로 지어요? 남향. 그렇죠.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집을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새방 얻을 때도 이 집이 남향인가 북향인가 뭐 이거 다 보잖아요. 왜냐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이 햇빛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방향을 따진다고. 뭐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햇빛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방향도 정하고 또 이 일조권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일조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일조량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영혼의 일조권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영혼의 햇빛이라고 말이죠. 이걸 일정부는 우리가 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집 그냥 싸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야 이 집 싸다 들어갔더니 세상에 365일 불 켜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우울증 걸려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싼 거예요.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의 햇빛을 봐야죠.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우고 힘들다고 자꾸 차단하고서 불 속에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명만 켜고 살면 사람 얼굴도 허해지고 비타민도 합성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들고 면역력 떨어지고 멜라토닌도 없어서 잠도 안 오고 결국 그렇게 사람이 병들어 가는 거라고 말이죠. 이 영혼의 병이 바로 어디서 생기냐? 영혼의 일조량을 쬐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꼭 정해놓으세요. 영혼의 일조 시간을 정해놓으시라고 말이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햇빛 보는 시간은 내가 정해지겠다.
아니 우리는 지금 그 일조량 좋은 집 하려고 남양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의 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데, 내가 예배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찬양하는 시간, 이 영혼의 햇빛 보는 이 영혼의 일조량을 확보하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일조량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영혼의 일조량에는 무관심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빛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도 이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저 비행기가 어떻게 저 공항에 내릴까 생각드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데 높은 데 가면 세상의 공항까지 이렇게 빛들이 있더라고. 몇 킬로 딱 있어가지고 그 빛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빛이 촘촘해지면 하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에 탁 안착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유도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공항 활주로에 이런 유도등이 쫙 켜진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이 켜지면 그 비행기 기장은 그 유도등을 따라서 결국 착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도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깜깜해서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깜깜한 밤에 어떤 방향도 안 잡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 방향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빨리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내가 빨리 스펙 쌓고 뭔가 빨리 성공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다? 그 방향이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쫙, 청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우리 금요일 날도 오시고 저녁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빛을 밝히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늦더라도 가시까, 뭐 내가 시험 토플 토익 좀 안 나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목적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달려가는데 목적지는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로 뛰고 저리 뛰고 막 다니면 시간만 버리고 에너지만 쏟고 결국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유도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라.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의미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어도 이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 색깔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 상점 앞에 어떻게 물건을 비추는 조명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요 앞에도 뭐 이렇게 옷 파는데 보니까 그냥 형광등 안 켜놨더라고요. 이렇게 할로겐 조명 같은, 왜냐 색상을 아주 이쁘게 보이는 그런 조명들을 생각해서 불을 킨다 그 말이죠. 여러분, 빛은 그 물건의 가치를 더 크게 드러내주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은요, 그냥 밝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빛은 그 어떤 가치,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여러분 요즘 몇 주 전에 이렇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잖아요, 교회가. 저 하늘 이렇게 색깔이 좀 탁자였잖아요, 조명 색깔이. 전에는 하얘가지고 밝기는 되게 밝았는데 얼굴에 있는 모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다 보여요. 지금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자연 뽀샵 돼가지고 전부 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 화색도 좋아. 전에는 허이 멀게 해갖고 어디 병자들만 앉았냐 이렇게 보이는데 화색도 좋아. 아주 맛깔스럽게 생기고 먹음직스럽게. 이 조명이 그렇다고 말이죠. 이 조명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은 우리의 숨은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가치가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조명 때문에 여러분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쁘니까 조명에 더 붙여서 이뻐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이 달란트에 주님의 빛이 비춰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물맷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물맷돌 잘 던지는 능력을 이미 이 나중에 물맷돌 던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원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 던지는 거 항상 연습해요. 여러분, 목동 우리가 카우보이도 보면 어때요? 아니, 채찍 때리는 거 연습하고 어릴 때부터 그거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로프 탁 던져서 소 잡는 거 연습하고 목동은 원래 그 연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것은 다윗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목동은 거의 다 물맷돌을 던지를 알아야 돼. 왜냐? 그래야 뭐 일이라든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던져야 되니까 그 당시의 목동들은 물맷돌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스펙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빛이 입히니까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세상에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청년들에게도 달란트들이 있고 다 재능들이 있다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서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물맷돌 던지는 그 재능 하나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린 소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박한 그 작은 도시락에 예수님이 뭐라 축사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 축은 뭐예요? 기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건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도시락 위에 비춰지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남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삶들. 여러분, 우리 혜원이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놀라우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이 가진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도 다 가진 달란트들이 있다고 말하죠.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남들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남들이 가진 것보다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능력이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아들나라는 소리는 아니고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을 하지 말고 보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부자도 있고 또 하나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5,000명에 나누어주는 부자도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후자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 부자를 만들어 주실 텐데 어떤 부자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좀 5,000명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연회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교회 이게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밖으로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큰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교회. 여러분, 베푸는 교회가 큰 교회지 뭐 숫자가 10,000명 모여서 대형 교회가 10,000명 모여도 맨날 그 10,000명 교회 그 건물 그
뭐 수만 평짜리 그냥 건물 유지하는데 돈 들어가느라고 제대로 흘려버리지도 못하면 그게 뭐 대형교회. 우리는 아담하니까 딱히 뭐 건물 유지하는데 많이 안 드니까 많이 내보낼 수 있고 그게 대형교회지. 작은 교회도 섬기고 개척교회도 섬기고 장학금도 내고 잘 쓰고 가는 것이 대형교회지. 무슨 예배당만 큰 번들하게 채워놓고 그거 유지 못하느라고 전기세 내느라고 그냥 정신을. 어떤 교회는요 진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한 달 전기를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아니 세상에 그 교인들은 아직 200명도 밖에 안 되는데 예배당만 큰하게 지어놓으니까 그 전기세만 5천만 원 나가고 막. 그러니까 건물도 커지니까 또 소방도 이렇게 외부에서 불러서 와서 해야 되고 뭐 정화조도 외부에서 불러서 또 위탁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는 돈이. 우리 교회는 정화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다 하잖아요. 등당 다 가고 작으니까 마음껏. 여기에 무슨 소방점검 여기 어디 있어요? 평수가 50평도 안 되면 소방점검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많이 내보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부터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었어요. 왜냐?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5천 명 먹을 거 주셨는데 그거 그냥 나가 가지고 있느라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거 뺏길까 봐 그거 지키느라고 온 에너지를 쏟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5천 명의 몫을 주시면 5천 명에 흘려보내는 그 일들에 바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빛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빛을 따르고 있느냐. 빛을 아는 것과 빛을 따르는 것은 달라요. 빛을 말하는 것과 빛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이 시간 이후에 빛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빛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빛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빛을 따라 걷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